오늘은 예수 행전 25번째 시간 우물가 여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적인 배경을 좀 이해를 해야 이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와 연대를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렸는데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졌을 때는 그 사울 왕이 초대 왕으로 이렇게 나라를 세우면서 그때가 대략 한 주전 1000년쯤 됩니다. 그러고 나서 한 100년쯤 지나서 900년경에 남북 왕조가 이렇게 갈라지면서 북왕조의 이름은 이스라엘 10지파를 갖고 있었고 남왕조는 유다라는 이름으로 출발하면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두 지파로 출발을 합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서 북왕조는 721년에 함락되고 남왕조는 586년에 함락이 되고 북왕조는 안타깝게도 그렇게 침략을 받으면서 나라가 흐지부지 이게 없어졌지만 남왕조는 그 586년 침략을 받았지만은 70년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와서 그리고 예루살렘을 다시 재건합니다. 북왕조의 이름은 이스라엘이고 그리고 그 수도는 사마리아입니다. 그 남왕조의 이름은 유다고 그 수도는 예루살렘이에요. 그리고 이제 북왕조가 멸망할 때는 하나님 앞에서 많은 죄와 범죄 때문에 그렇게 멸망을 당하지만 이제 그렇게 멸망당하면서 이 남북 왕조는 서로 간에 적대 관계가 됩니다. 이제 분리되었던 900년경에도 이제 물론 적대 관계가 되었지만 두 왕조가 전쟁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두 왕조가 이렇게 서로 적대 관계를 해요. 그렇게 적대 관계를 갖게 된 그 또 다른 배경이 무엇이 있는가 하면은 그 북왕조 사람들은 이렇게 아브라함의 순수한 혈통을 이렇게 잃어버리고 아브라함의 백성 아닌 다른 여자, 다른 남자들과 결혼하면서 아브라함의 순수한 혈통을 그렇게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남왕조는 586년에 그렇게 바벨론 침략받아서 70년 포로 생활하고 돌아왔지만 그들이 갖고 있는 아브라함의 순수한 혈통을 유지하면서 그 민족의 정통성을 끝까지 유지해 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남왕조 사람들이 북왕조를 보면서 너희들은 변절자다. 너희들은 혼혈족이다. 너희들은 이방인의 피가 섞였어. 너희들은 순수한 아브라함이 아니야. 우리는 순수한 아브라함의 백성이지만 너희들은 순수한 아브라함 백성이 아니야. 변절자야. 그러면서 이 남북 왕조가 서로 적대 관계가 되고 서로 등을 지게 됩니다. 그것도 그거지만 이 남왕조 유다가 바벨론 침략받아서 그렇게 70년 포로 생활하고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재건할 때 그 예루살렘 재건한 거를 끝까지 방해하고 해방을 놓은 그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은 북왕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 그런 이유 때문에 남북 왕조는 서로 등을 지고 서로 혼인관계 물론 안 하고 서로 상거래 안 하고 그리고 서로 이렇게 마주치면 저쪽에는 북왕조 사람이 오고 여기는 남왕조 사람이 이렇게 가서 서로 마주칠 때는 서로가 얼굴을 외면하고 가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남북 왕조가 그런 역사적인 배경 때문에 서로 상종을 하지 않는 그런 어떤 서로 원수지간으로 그렇게 서로 소원한 관계 속에서 그렇게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북왕조 사람이 남왕조 땅을 밟지도 않고 남왕조 사람이 북왕조 땅을 밟지도 않고 왕래도 안 할 뿐만 아니라 그 땅을 침략도 안 하고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상종도 물론 안 하고 그것이 벌써 북왕조가 멸망했을 때가 721년이니까 그 721년서부터 예수님 시대까지 이게 700년 동안에 그런 오랜 동안에 서로 상종을 하지 않는 그런 그 소원한 관계가 700년 이상 그렇게 있어 왔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서로가 헤어지면서 살다 보면 서로 문화가 다르고 심지어 언어도 달라집니다. 언어도 달라지고 서로 살아가는 풍습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서로 이렇게 떨어져 있으니까 왕래를 안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남왕조 사람들은 남왕조 사람 고유의 어떤 전통으로 이렇게 나가고 북왕조 사람들은 북왕조 사람들대로 어떤 전통과 문화 속에서 다 그렇게 살아가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또 달리 이게 달라진 것이 뭔가 하면은 서로 700년 동안에 이렇게 서로 갈라져 살았기 때문에 복장부터가 달랐다는 거죠. 그래서 멀리서 쳐다보면은
유대인은 유대인을 썼던 독특한 복장이 있었고 부강도 사람들은 부강도 사람 나름대로 또 독특한 복장이 있어서 멀리 봐도 저 사람들은 부강도 사람들, 저 사람은 남왕도 사람들. 그러면서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서로 이렇게 서로 마주칠 때 서로 얼굴도 대면하지 않고 서로 외면하면서 지나가고 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던 때에 예수님께서 유대 지역에서 이렇게 공생애를 펼쳐나가시면서 한 번은 갈릴리로 이제 가실 일이 있어서 갈릴리를 이제 가셔야 되는 건데 갈릴리로 가려고 그러면은 빠른 길로 가려고 그러면은 이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쳐서 가야 되는 거였어요. 물론 이제 서로 왕래를 안 하니까 그 땅도 밟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먼 길로 빙 돌아가면은 상당히 먼 거리로 가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 3년 동안에 그 아주 바쁘고 압축적인 그런 선교 사역을 이제 하셔야 되기 때문에 빠른 길로 가려다 보니까는 어쩔 수 없이 사마리아 지역을 거쳐서 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물론 그것이 빠른 길로 가기 위해서 갔다라고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지만은 어떤 의도성을 가지고 사마리아 땅을 예수님을 직접 들어가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은 만인의 구원자이시지 유대인들만의 구원자는 아니시거든요. 예수님께서 만 백성을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셨지 뭐 몇몇 선택받은 몇몇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만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과거에도 그리스도요, 지금도 그리스도요, 어느 민족이라도 구원자이시지 어떤 특별한 구별된 그런 백성들의 구원자만은 아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예수님께서 유대 지역만 이렇게 다니신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이방 땅이라고 취급받을 만한 사마리아 지역도 그리고 그 이상도 그렇게 다니시면서 그렇게 복음 전하시고 근데 어떤 복음을 전하시고 이방인들에게도 복음 전하시고 비록 서로가 등을 쥐고 살아가는 남북 왕조에서도 비록 그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순수한 혈통을 잃어버렸지만은 그들에게도 구원이 필요하다고 하는 어떤 의식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사마리아 땅을 들어가셨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우물가에 이렇게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시간은 낮 12시예요. 오늘 이제 본문을 보면은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시간에 6을 더하면 우리 시간이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유대인들의 개념 속에서는 낮 시간을 12등분해서 1시, 2시 그렇게 말하고 밤 시간도 또 12조각을 내서 1시, 2시 그렇게 시간을 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낮 시간이라는 거는 우리 생각으로는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가 이게 낮 시간인데 그거를 12시간을 나누다 보니까 우리 시간으로 아침 6시는 거기서 0시가 되는 거죠. 그 우리 시간으로 7시는 거의 1시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시간으로 8시면은 거기는 이제 2시가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간으로 난 12시는 거기 시간으로 6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몇 시다 몇 시다라고 하는 것에 6을 더하면 우리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6시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낮 12시 정오가 낮 12시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 우물가에 앉아 계셨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제자들은 동네에 들어가서 먹을 것을 사러 들어갔고 예수님은 그 낮 12시에 우물가에 이렇게 앉아 계신 겁니다. 왜 거기 앉아 계셨을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지 않고 그냥 그들의 전통대로 그 땅을 밟지 않고 이렇게 우회해서 가면은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기도 하셨겠지만은 어떤 의도성을 가지고 여기 지나가셨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다 물건 사러 이렇게 동네로 보내시고 낮 12시에 우물가에 앉아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계셨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아냐 다를까 어떤 여인이 이렇게 오는 거예요. 여인이 와서 물을 길려고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말을 거십니다. 나한테 물을 좀 달라. 그랬더니 이 여인이 하는 말이 당신은 유대인이고 나는 사마리아 사람인데 왜 나한테 물을 달라 그럽니까? 물을 달라 그럽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이며 그리고 내가 누군지를 알았더라 그러면 네가 나한테 물을 달라 그랬을 것이다. 그래 지금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실질적으로 내가 누군지를 알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뭔지 알았으면 네가 나한테 그 선물과 그리스도인 나를 통해서 무엇인가 네가 얻으려고 그랬을 거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이 여인이 하는 말이 그러면은
이것은 야곱의 음물이고 여기는 이제 깊은 음물인데 당신은 물을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음물은 깊은데 어디서 나한테 물을 주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반문하니까 예수께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이 물을 마신 자마다 또 목마르겠지만은 내가 주는 물을 마신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더불어서 네 남편을 불러와라. 그렇게 얘기를 하셨더니 이 여인이 하는 말이 내게 남편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래 맞다. 네가 지금 남편이 없다라고 하는 말이 맞는데 본래는 네가 남편이 5이 있었다. 그리고 지금 있는 남편은 네 남편이 아니다. 그러니까는 이 여자가 첫 번째 결혼 실패하고 두 번째 결혼 실패하고 지금 5번째, 6번째 남편하고 지금 살고 있는데 그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을 바라보시면서 지금 이 여인이 네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남편이 네 남편이 아닌데 그 정도만 알아도 이게 섬찟한 그런 이야기일 텐데 이미 너에게는 5번의 남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신상과 개인 신상에서 꼼꼼하게 다 알고 있는 예수를 바라보면서 이 여자가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선지자를 만났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는 이곳을 예배를 드리려고 그러는데 당신네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그러니 이게 무슨 뜻입니까? 라고 이렇게 반문했을 때 이 산으로도 말고 예루살렘도 말고 오직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오라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지도 예배할지니라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처음에는 물로 시작했던 이 대화가 점점 이것이 어디로 승화되는가 하면 예배로 승화되는 그 모습을 우리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른바 음물가 여인이라는 이 제목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4장을 보고 있는데 우리가 편의상 3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좀 읽었지만은 사실은 이것이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다 읽어야 되는 말씀이에요. 그래 이제 편의상 우리 3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봤는데 거기를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한 절 한 절 단어 하나하나를 해석해야 이 말씀이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3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이런 거 보시면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 하겠는지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회해서 갈 수 있는 길이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 사마리아 길을 택해 가셨다 그 말이에요. 5절에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의 준 땅에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6시 지금의 낮 12시라고 그랬어요. 7절에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으며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예수께서 실질적으로 목이 말라서 물을 달라고 말씀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일단 이 여자와 그런 대화를 하시려고 이렇게 말을 거신 거예요. 물 좀 다오. 대화를 거시려고. 8절에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의 남북 왕조가 상종하지 않는다는 그 역사적인 배경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이 여자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당신은 유대인이다. 나는 사마리아인이다. 이거를 어떻게 알았을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700년 동안에 이 두 왕조가 서로 갈라져 살면서 왕래를 안 하면서 문화와 전통이 달랐던 거예요. 심지어 이 복장까지 다를 수도 있었어요. 그 유대인은 남왕조 유대인을 썼던 독특한 복장이 있었고 북왕조 사람들은 북왕조 나름대로도 독특한 복장이 있었기 때문에 멀리서 보거나 가까이서 보거나 이 사람은 이런 복장을 했으니 남왕조 사람이다 북왕조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1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자, 여기서 하나님의 선물 두 가지를 알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첫째는 하나님의 선물이 뭔지를 알아라.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를 네가 알았더라 그러면 네가 나한테 구했을 거다 그 말이야. 그래 이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의 선물과 내가 누군지 알았다라고 하면 내가 너한테 구할 것이 아니고 네가 나한테 구했을 거다 그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내가 만약 하나님의 선물이 뭘까요? 하나님의 우리가 주신 은사, 하나님의 선물 이건 뭘 얘기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선물이 있죠. 뭐 이런 거 저런 거, 뭐 기도의 응답, 무슨 마음의 평안, 천국, 뭐 이런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겠지만은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선물의 공통적인 점이 뭔가 하면은 구원이에요. 구원입니다. 죄에서, 사망에서, 그리고 사단의 권세에서 건진받는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아, 네가 구원의 개념을 알았더라면, 그리고 물을 좀 달라 그러면 내가 누군지 알았더라 그러면 내가 너한테 구할 것이 아니고 네가 나한테 구했을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예수님 당신이잖아요. 물 좀 달라는 내가 누군지 알았더라면,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걸 네가 알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아직 이 여자가 모르죠. 조금 있다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럼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 내가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네가 알았다고 그러면 네가 나한테 구했을 것이고, 구하면은 내가 생수를 내게 주었을 거다. 생수. 자, 생수란 말이 뭘까? 생수. 일단 여기서 생수는 우선은 이 생수의 궁극적인 개념은 생명이에요. 사실 생명, 성령, 구원 이런 개념인데 아직은 이 여인이 구원이라는 개념이나 성령의 개념을 모르기 때문에 생수란 말을 이제 꺼내고 있는 겁니다. 이걸 보세요. 생수란 말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건수가 있고 생수가 있어요. 이거 건수란 말 압니까? 그 말을 건자를 쓰고 물수자를 써서 말을 건자, 물수자, 마른 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은 어떤 웅덩이가 이게 있으면 비가 오면 그 웅덩이에 물이 고이잖아요. 그거를 건수라 그럽니다. 왜 건수라 그러냐면은 이게 빗물이지, 빗물이고 비가 그치면은 그 물은 곧 말라요. 증발해버리면 마르잖아요. 그걸 건수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건수 외에 생수가 또 있습니다. 생수는 뭔가 하면은 똑같은 웅덩이에 물이 있지만 빗물도 아니고 증발되면 마른 물도 아니고 증발될지라도 누군가가 드레박을 집어넣어서 물을 계속 퍼 올린다 그럴지라도 물이 마르질 않는, 이거 생수라고 그럽니다. 왜 생수인가 하면 물을 퍼도 그 밑에서 샘이 계속 솟아나는 거예요. 솟아나는 샘물, 이게 생수예요. 건수는 그냥 고여있는 물, 그냥 말라버리면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수는 퍼도 마르질 않습니다. 이게 생수예요. 그리고 이 여인의 생각 속에는 물론 예수님께서 생수를 얘기할 때 단지 물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성령과 생명과 구원 이런 개념을 얘기를 하시려고 그러다가 그 중간 단계에서 생수를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생수를 내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는 이 여자가 11절에 여자가 이럴 때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을 깊은데, 물기를 그릇이란 말이 뭘까? 이런 겁니다. 지금 이 여자가 물을 길러 왔잖아요. 그리고 이 여자에게는 물을 기를 수 있는 어떤 도구가 있었을 겁니다. 두레박, 그리고 물을 담을 수 있는 어떤 양동이 이런 걸 가지고 왔을 거예요. 그냥 오진 않았을 것 아니에요. 근데 물을 달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 또 그 예수님께서 지금 생수를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아니 어쩐 생수가 됐든 뭐가 됐든 물을 기르려고 그러면 물을 기를 수 있는 그릇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말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면은 유대 지역은 이제 물이 부족한 땅이잖아요. 비가 적은 땅에 물이 부족한 땅인데, 그래서 먼 길을 여행하는 사람들은 늘 어떤 이 가죽 부대를 가지고 다녔다는 거죠. 그 가죽 부대에 물을 담아서 이걸 마시고, 이게 때로는 우물에다가 물을 깃는 두레박도 되는 거예요. 물주머니도 되고 동시에 두레박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여행객들은 이 가죽 부대를 가지고 다녔던 거예요. 근데 이 여자가 예수를 보니까 그 가죽 부대가 없는 거예요. 그럼 당시에 지금 물을 기를 수 있는 그런 도구가 없는데, 두레박이 없는데, 그리고 거기다 이 우물이 깊은데 어디서 그것이 건수가 됐든 생수가 됐든 어디서 물을 구해다가 나를 주겠느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말이 의미가 있습니다. 12절 우리가 보고 있는 거죠. 12절에 우리 조상 야곱이 물을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이 깊은데 어디서 당시 그 생수 얻게 싸움나이까 하면서 12절에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시는데 당시 야곱보다 더 크니까, 야곱보다 더 크니까 이런 질문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이 뭔가 하면은 지금 이 우물이 야곱의 우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야곱의 우물에 야곱 시대가 언제적입니까, 여러분? 야곱은 누군가 하면은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고 이삭이 낳은 쌍둥이 아들이 야곱 있잖아요.
그리고 야곱이 12아들을 낳고 그 12아들을 지파로 해서 이게 이스라엘 나라가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아브라함의 시대가 주전 2000년이니까는 아브라함의 손주인 야곱의 시대라 그러면은 뭐 기껏 해봐야 100년 안짝일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 시대가 2000년, 야곱 시대는 주전 한 1900년. 그리고 1800년경에 애굽으로 내려갔잖아요. 그리고 400년 종살이하고 1400년경에 출애굽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는 아브라함의 시대가 주전 2000년, 야곱의 시대가 주전 한 1900년. 그럼 그 주전 1900년경에 야곱이 음물을 팠는데 그 음물이 아주 물이 샘솟는 생수가 흘러넘치는 그런 물이 있었고 이 음물이 마르지 않는 음물이었고 그 음물을 무려 1900년 동안 이 북왕조 사람들이 그 먹고 마셨다는 거예요. 음물을 1900년 동안. 그래 이 북왕조 사람들이 야곱의 음물에 와서 물을 먹을 때마다 1900년 동안 물을 먹으면서 너 누구를 생각했을까요? 아,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음물을 팠어. 이 음물은 마르지 않아. 이거 우리 조상들도 마셨고 우리도 마시고 있고 우리 후손들도 이 물을 마실 거야. 그러면 이 음물을 파서 후손들에게 제공한 자기들의 조상 야곱에게 대해서 늘 감사했다는 거죠. 이 물을 마시던 야곱을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야곱을 늘 사랑하고 그를 흠모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야곱이 이 음물을 줬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큽니까? 이 말이에요. 응? 더 큽니까? 그래서 12절을 봤는데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음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해 주시되 이 물을 마신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신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을 그 속에서 영생으로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말이 여자의 가슴을 친 겁니다. 자, 이 물을 마신 자는 또다시 목마르다. 그래 이 여인이 매일매일 물을 길러 온 겁니다. 낮 12시에 매일매일 물을 길러 오면서 이게 여자가 물을 길러 간다고 하는 것이 이게 보통 고생이 아니잖아요. 요즘처럼 무슨 뭐 운송수단이 좋아서 자동차에 싣고 가다든지 뭐 자전거에 싣고 가든지 그런 것도 아니고 물 떠서 이거를 머리에 이든지 뭘 해가지고 가야 되는데 이 물을 깃는 일이 여인들에게는 굉장한 가사 노동이었어요. 그러면서 물을 마셔야 어쨌든 이 물을 가지고 식사도 만들고 집안 청소도 하고 빨래도 하고 그럴 때는 물이 필요한 거니까 매일매일 길러왔지만 이것이 여자들은 굉장한 가사 노동이었어요. 그래서 이 물을 마신 자만 다시 목마르려니와 물 마셔봐야 몇 시간 지나면 또 목마르잖아요. 오늘 필요한 물을 가져갔지만 내일 또 필요하잖아요. 매일매일 필요한 것이고 무시로 물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매일매일 물을 떠가면서 마시면 또 목마르고 마시면 내일 또 떨어지고 그러고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신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다시는 물을 뚫어올 필요가 없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인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으로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리고 여자가 반색하면서 15절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 않고 또 여기에 물 길어오지도 않게 없어서 또 오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물 길어오지 보통 가사 노동이 아니었는데 그 물을 주시면 또 목마르지 않는다 그러니 그 물을 먹고 물 들어오지 않게끔 해달라는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툭 말씀하신다면은 네 남편 불러와라. 남편이 없는데요. 그랬더니 네 말이 맞아. 너는 이미 5명의 남편이 있었고 지금 사는 남편은 네 남편이 아니야. 그리고 이 여자가 깜짝 놀라면서 선지자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당신들은 예배가 거의 예루살렘이 따덕이다. 이 산이 어딜까? 우리 이제 신명기 이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두 산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첫 번째 산은 그리심 산이고 두 번째 산은 에발 산이에요. 두 산을 이렇게 지정하시면서 그리심 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 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는 그 산으로 삼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축복을 선포하는 그리심 산에서 이 사람들이 어떤 단을 쌓고 여기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는데 우린 지금 그리심 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러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물을 때 예수님께서 그것이 그리심 산이 되었던 예루살렘이 되었던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분명히 온다. 그리고 너희는 알지 못한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알지 못하는 어떤 우상이나 어떤 막연히 들었던 어떤 풍습에 의해서 예배를 드리겠지만 우리는 아는 하나님, 아는 구원의 개념, 아는 천국, 아는 보혜사 성령, 우리 아는 분을 예배하고 너를 모르는 사람 예배하는데 23절에서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할 때가 오라니 바로 이때요 아버지께 예배한 자는 영과 지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하면서 처음에는 물 때문에 서로 대화가 오고 가다가 나중에는 예배로 이렇게 집착이 되고 예배로 종결이 되고 있는 이 모습을 짚어보고 있는 겁니다. 자, 정황적인 설명이 이렇게 진행됩니다. 정황적인 설명, 서론적인 부분이 오래 갔지만 이런 부분을 알아야 이 말씀이 이해가 되기 때문에 좀 길게 서론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이른바 이 사마리아 여자, 우물가 여자, 수가성 여자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전통적으로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했는가 하면은 이 여인은 불결한 여자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이 여자는 불결해서 남자하고 만나서 한 1년 살다가 또 바꾸고 또 그 남자 만나서 1년 살다가 바꾸고 그러면서 5번의 남자하고 만나서 살다가 다 버리고 이혼하고 지금 6번째 남자랑 살고 있고 그 6번째 남자도 현재 이혼 절차 중인 거예요, 분명히. 이혼 절차. 그래서 네 남편이 아니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이 여자를 항상 어떻게 전통적으로 해석합니까 하면 불길한 여자, 부정한 여자, 바람기 하는 여자, 남성 편력이 된 여자. 그저 늘 헛된 것을 쫓아다니고 새로운 것을 쫓아다니면서 늘 허우적거리면서 돌아다니는 행실이 부정한 여자라 이 여자는 늘 통상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그 CCM 복음성가에서 이런 복음 찬송이 있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이제 만들어진 찬송인데 이런 것이 있어요.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된 것들을 들어보셨죠? 이 찬송 가사가 이거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는데 그 찬송 가사를 보면은 헛된 것을 구하는 여인. 또 우리도 마찬가지 이 여인을 부정하고 그저 이 남자 저 남자 그냥 좋아하는 그런 부정하고 불결한 여인처럼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양심을 가지고 이 말씀을 깊이 들여다보면은 이 여자가 부정한 여자가 아니에요. 부정한 여자가 아닙니다. 지금 잘 들어보세요. 부정한 여자가 아니고 남자들로부터 버림당한 여자예요. 이런 얘기입니다. 첫 번째 남자로 결혼했어요. 근데 이 남자가 이 여자를 버렸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자가 남자를 버리겠습니까? 남자가 여자를 버리겠습니까? 그 당시나 지금이나 여자의 존재감은 거의 없는 거예요. 존재감이 없는 여자가 남자를 바꾼다, 남자를 버린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은 인구수가 나오잖아요. 예를 들면은 출애굽할 때 60만 명, 그 60만 명에 여자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예수님이 오병이어 하시면서 5천 명 넣으실 때 그 5천 명도 여자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만큼 여자의 존재감이 그 없는 시대에 여자가 자기 마음대로 남자를 바꾼다, 남자를 버리고 또 다른 남자를 만난다,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여자가 어떤 방탕기가 있고 남성 편력이 있어서 이 남자 저 남자 좋아하면서 이 남자 만나서 살다가 버리고 저 남자 만나서 살다 버리고 그야말로 헛된 것을 찾으면서 끊임없이 새로운 걸 찾으면서 그게 다니는 여인처럼 보이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남자한테 버림받은 여자예요. 첫 번째 남자는 결혼했습니다. 버림받았어요. 우여곡절에서 두 번째 남자를 만나서 결혼했으면 또 버림받았어요. 다섯 번째 남자한테 버림받았고 이 여섯 번째 남자를 어쨌든 우여곡절 만났는데 지금도 그 남자가 네 남편이 아니라고 하는 거는 그 여섯 번째 남자한테도 지금 이혼 절차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에요. 버림받은 여자입니다. 버림받은 여자. 그러면 이 여자가 왜 그렇게 6명의 남자로부터 버림을 당했을까? 추측해 보시는 거는 한 2가지 정도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격이 좀 괴팍한 여자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만나서 사는데 여자가 폭력적이라든지 시댁 식구한테 너무 막하니까 시댁 식구들하고도 등을 쥐고 그러면서 어떤 성격적인 결함이 있는 여자일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어떤 신체적인 이유도 있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성이 가져야 될 어떤 신체적인 기능이 어떤 미비된 그래서 여성으로서의 기능을 못하는 그런 여자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남자가 여성의 기능을 못하는 그런 여자를 사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는 뭐 그런 몰라서 결혼하긴 했지만 살다 보니까는 성격적인 결함이 있다든지 어떤 여자로서의 신체의 기능이 안 된다든지 그래가지고 이 여자를 이제 이혼시키고 버리고 그렇게 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여자는 방탕기가 있고 남성을 편력하는 그런 여자라기보다는 많은 남자로부터 버림받은 여자예요. 한두 남자가 아니라 지금 5명 남자한테 버림당했고 지금 현재는 6번째 남자한테도 버림을 당하고 있는 중에 있는 거예요. 그때 이 여인이 낮 12시에 이 우물가에 물을 길러 온 겁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낮 6시다, 낮 12시다, 지금 정오 시간이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유대 지역은 더운 지역이고 물이 부족한 지역이기 때문에 낮에는 거의 활동을 안 합니다. 낮에는 활동 안 해요. 이른 아침이나 아니면 해가 지거나 그때쯤 일을 하고 활동을 하는 겁니다. 낮에는 햇빛이 뜨거우니까 활동도 안 하고 마실도 안 가는 거예요. 물 들어오는 것도 이른 아침이나 선선한 저녁에 물 들어오지 낮에는 물 들어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 왜 이 여자가 낮 12시에 그 물을 들어왔을까? 그동안 이 남자 저 남자한테 버림당한 여자잖아요. 그 버림당했다고 하는 것 때문에 자존감이 낮은 겁니다. 그리고 항상 어떤 열등감이 생기고 동네 사람들 이 여자를 보면서 저 버림당한 여자 지금 5번째 남자까지 버림당했고 지금 6번째 남자가 사는데 지금도 버림당하고 있어. 그래서 늘 손가락질을 당하고 물론 뭐 제3자가 손가락질을 안 할지라도 본인 스스로가 어떤 자격지심이 있잖아요. 난 버림당한 여자다. 어떤 자격지심이 있고 자존감이 낮으니까는 남의 시선이 따가운 겁니다. 그러니까 남이 시선이 따가우니까는 사람들이 활동하지 않는 대낮에 물을 또 이렇게 온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시차를, 그 타이밍을 적절히 잡으신 거죠. 그래, 사마리아를 통과하자. 그 여인이 올 거야. 근데 그 여인에게 나를 알리고 나를 소개하자. 그 여인에게 삶과 희망을 주자. 그래서 의도적으로 사마리아 땅에 오셨고, 의도적으로 12시에 거기 앉아 계셨고, 그리고 이 여자와 물을 달라고 말을 트시면서 이것이 생명으로 그리고 예배로 말씀이 지금 점점 승화되어 가고 있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이 여자는 6번째 남자한테도 버림을 당한 버림받은 여자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인간 공동체 속에서 갈등과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인정받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인정받지 못하고 인정을 안 하고 인정을 받지 못하니까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은 거기서 열등감을 가질 뿐만 아니라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한테 어떤 적대감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사이가 벌어지는 거예요. 이런 가정에서도 그렇잖아요. 남편이 아내를 인정하지 않는다. 아내가 남편을 인정하지 않는다. 부모가 자식이 부모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이거는 부부가 됐든 부자가 됐든 그 사이는 깨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 안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고 가족 안에서 버림받았다는 것은 이거는 굉장한 아픔입니다. 뭐 서로 친구 간에 뭐 배신을 당했다. 친구 간에 내가 사기를 당했다. 친구 간에 어떤 인정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보다도 가족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가족들에게서 버림을 당했다는 것은 이거는 엄청난 충격인 겁니다. 정신적인 충격이에요. 자존감이 낮잖아요. 열등감이 있습니다. 자격지심도 있습니다. 난 버림받은 여자야. 남의 시선이 두려우니까는 낮에 물을 끓여 온 겁니다. 그러면서 세상을 원망하고 자기 자신을 원망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질 수 있는 것이 뭔가 하면 자살 충동을 느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인정받지 못하고 버림받은 여자니까 자살 충동도 느끼고 그렇지 않으면은 술에 빠진다든지 마약에 빠진다든지 그러니까 자살 아니면 술 아니면 마약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조금 소망적인 거는 그런 어려움에 빠질 때 어디에 들어가는가 하면 종교에 귀의를 하는 거예요. 종교에. 그래서 뭐 속상하고 어디 버림받아 들어가면 머리 깎고 산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종교에 귀의를 하는 거예요. 근데 다행스럽게 이 여자는 자살 충동에 물론 있었겠지만 거기에 넘어가지 않고 술이나 마약 이런 것에 빠지지 않고 종교에 이 여자가 빠진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심산에서 아까 20절에 그 산, 이 산 20절에는 이 산이 그리심산이에요. 축복 성문은 그리심산에 부강의 사람들이 거기다 단을 만들었고 거기다 예배를 드렸던 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그러면서 예배와 제사에 집중하고 몰입하면서 종교에 귀했던 거예요. 종교에 귀했습니다. 그 종교에 귀한 이 여자를 예수를 보시면서 이 산의 수도 말고 저 산도 말고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지로 예배를 할지니라 이런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 보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이 시간에 찾아야 되겠습니다. 내가 어렵고 힘들고 고난이 왔을 때 이 여자처럼 깊이 하나님을 찾고 깊이 예배를 사모하고 깊이 하나님의 응답을 사모하고 그리고 동시에 자기 자신을 찾고 하나님을 찾고 동시에 나를 찾고 그렇게 이 여인은 그 종교와 예배와 제사에 몰입해 들어갔다는 거죠. 굉장히 사실은 정상적인 여자입니다. 정상적인 여자일 뿐만 아니라 또 정상적으로 자기가 당하는 모든 스트레스, 아픔, 따돌림, 우울증 그런 것을 정상적으로 좀 소화시켜 나가고 있는 거예요. 종교의 귀한 여자고 예배와 제사와 이런 종교적인 것에 몰두하면서 그렇게 갔던 여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자를 딱 만나신 겁니다. 그래, 네가 이렇게 버림받은 여자고 네가 종교에 귀하고 예배와 제사에 귀하고 있는데 지금 이 산이다 저 산이다 그것이 문제 아니라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지혜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그러면서 이 종교에 귀한 이 여자에게 당신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그리고 예배가 소중하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영과 지혜로 예배를 드리려고 말씀하시면서 이 여인의 이 행동을 예배와 종교와 하나님을 찾고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것에 서서히 유도를 해 가시고 계시는 거예요. 우울증이 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가다. 열등감도 들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대한 원망, 자기 자신의 원망도 들 때가 있습니다. 쓸데없는 것에 그냥 빠지지 마시고 깊이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찾으려고 애를 쓰고 그럴 때일수록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애를 쓰고 그러면서 거기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나를 죄와 사함에서 건조시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자기 자신을 발견해 가면서 종교에 귀하고 예배에 귀해가는 그 과정 속에서 정말 그리스도를 만났던 이 여인처럼 하나님을 찾고 자기 자신을 발견해가는 그 과정 속에서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만나고 자기 자신을 만나면서 그 만나려고 하는 그 열정이 예배와 믿음으로 승화되어 갔듯이 예배와 믿음으로 점점 승화되어 가는 복음이 여러분 귀한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